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어린 나이에도 축구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부모가 아무리 말려도 아이는 축구를 하면서 행복함을 느낍니다. 부모는 생각합니다. 그래, 아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도록 해줘야 되겠다. 나중에 좋은 축구 선수가 되면 그래도 행복하겠지라는 생각을 했어요. 아이는 천재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래 아이들보다 너무나 잘했어요. 아니, 또래를 넘어선 아이들보다도 너무나 잘했습니다. 키가 아주 작았지만 그래도 나중에 크면 되죠. 지금 이런 실력을 가지고 있으니 나중에 정말 명선수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과연 아이는 너무나 잘했습니다. 아이가 속해 있는 팀은 늘 이겼기 때문에 그래요. 아이가 구심점이 되어서 모든 아이들이 힘을 냅니다. 실력만 좋은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아이들의 실력까지도 높게 해주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부모는 아이가 축구 선수가 되기를 바랬어요. 그런데 11살쯤 정도 됐을 때 키가 너무 안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갔습니다. 병원에서 말합니다. 호르몬 이상이 있어서 이 아이는 150cm 이상을 자랄 수 없습니다. 라고 말을 해요. 청천벽력이죠.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 부모는 고심을 합니다. 어떻게 안 되겠습니까? 한 달에 한 번씩 $100 하는 주사를 맞으면 그래도 호전이 있을 것이지만 그래도 아주 크기는 힘듭니다. 라고 말을 해요. 지금 믿을 수 있는 것은, 지금 볼 수 있는 것은 한 달에 한 번 주사를 맞으면 조금이나마 키가 큰다는 것이죠. 하지만 문제는 가난이었습니다. 너무나 가난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100를 주고 주사를 맞을 길이 너무나 막막했어요. 그래서 부모는 생각을 합니다. 어디서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 아이가 이렇게 축구를 잘합니다 하면서 여러 구단에게 비디오를 보냈어요. 그리고 우리 아이의 가능성을 보고 치료비를 좀 대주십시오 라고 청했습니다. 어떠십니까? 11살 아이, 그 아이에게 그런 도움을 줄 수 있는 구단이 있었을까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몇 년이 지났을 때 부모가 애를 써서 치료비를 보태봤지만 점점 더 힘들어졌어요. 아이는 좌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엄청난 실력이 있어도 주변에 도움이 없었고 너무나 가난했고 그리고 말도 안 되는 그런 병이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아이가 있습니다. 이 아이도 축구를 좋아했어요. 어릴 때부터 축구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가난했어요. 가난하다 보니까 주변 아이들이 소위 왕따를 시킵니다. 함께 해주지 않았어요. 운동화조차도 제대로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어느 날 나도 축구하고 싶다고 아이들에게 말합니다. 아이들은 말해요. 그러면 축구화를 신고 와라. 우리가 껴주겠다 라고 말해요. 이것은 아이가 가난한 것을 조롱하는 것이었습니다. 아이는 축구화를 살 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공터에 쭈그리고 앉아서 혼자 놉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이는 결심을 해요. 엄마에게 갑니다. 저도 축구를 시켜주세요. 엄마는 청소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집안 살림을 보태기에도 빠듯했기 때문에 아이가 원하는 대로 축구를 시켜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도 끊임없이 아이가 원하니까 엄마는 아이의 손을 이끌고 여기저기 구단을 찾아다니기 시작을 합니다. 유소년 구단이라고 하죠. 하지만 받아주는 곳이 많지 않았어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헤매이는데 한 구단에서 이 아이를 받아줍니다. 하지만 또 문제가 있습니다. 아무리 구단에서 받아준다고 할지라도 돈이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나라에서도 운동을 시킨다는 것이 쉽지가 않죠. 보통 운동을 시키면 야구든 축구든 스케이트든 또 다른 것이든 아이들 운동하고 있을 때 가서 보면 누가 있어요? 엄마들이 있잖아요. 좋은 차들이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고 엄마들이 함께 하면서 돈을 내지 않습니까? 돈이 필요하다는 거죠. 하지만 이 아이의 엄마는 청소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돈을 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구단에서도 아이는 왕따를 당해요. 아무도 패스해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는 너무나 남루했기 때문에 그래요. 축구화도 한쪽이 찢어져서 기워 입어야 했습니다. 아이들은
상대해 주질 않았어요. 모두 연습이 끝난 다음에 조명이 꺼진 다음에 축구공을 닦으면서 아이는 혼자 연습을 합니다. 그래도 이를 악물고 너무나 열심히 연습을 했어요. 실력이 점점 늘어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좀 몸이 이상해서 병원에 가봤더니 심장병이라고 합니다. 심장이 다른 사람보다 2배는 빨리 뛴대요. 축구를 할 수 없을 것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수술을 하면 정상인처럼은 어느 정도 살 수 있을 거라고 해요. 아이는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수술을 받고 싶은데 수술을 받아도 축구선수로는 살 수 없다고 말했기 때문에, 그러나 더 시급한 문제는 수술할 돈이 없었다는 거죠. 집에 왔습니다.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이었어요. 하나 있는 형은 마약 중독입니다. 누나들도 있었지만 동생도 있었지만 눈앞이 캄캄하죠. 아버지가 술을 먹으면 난폭해집니다. 형도 삶을 포기한 채 그렇게 사는 거죠. 이런 집안에서 어떻게 수술비를 마련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도 말했습니다. 나는 수술 받고 싶다고, 그리고 축구를 하고 싶다고. 이 말을 들은 아버지와 형은 밖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술을 먹지 않고 마약을 하지 않고 돈을 벌기 시작을 해요. 아들 그리고 동생의 수술을 시켜주기 위해서. 그래서 돈이 모입니다. 그것으로 수술을 받아요. 수술을 받아도 선수 생활을 할 수 없다라는 의사의 진단이 있었지만 아이는 개의치 않습니다. 그저 지금만 살 뿐이죠. 참 답답하지 않습니까? 두 아이다. 무슨 잘못을 했다고. 그런데 그런 일이 벌어지니 얼마나 하늘이 원망스러울까요? 아무런 희망도 없겠죠. 너무나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이 두 아이가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하나는 리오넬 메시입니다. 누군지 아세요? 우리 할머니들은 글쎄요, 누굴까요? 처음에 말했던 그 아이인데 바르셀로나에서 이 아이를 받아줍니다. 그래서 계속 호르몬 치료를 해서 지금은 169cm까지 컸대요. 하지만 그래도 축구 선수 중에서는 아주 작은 편이죠. 그러나 전 세계에서 역사상 이런 아이는 앞으로 나오기 힘들다고 할 정도로 대단하지 않습니까? 리오넬 메시는 굉장히 유명합니다. 골을 넣으면 하늘을 향해서 골 뭐합니까? 우리가 보통 세레머니라고 하는데, 세레머니라는 말은 잘못됐다라고 하는데 어쨌든 하죠. 하느님께 이렇게 하는 감사하는 거래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 조그만 키에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본다고 합니다. 그리고 선수들 사이를 비집고 드리블을 하기 시작하면 아무도 막을 수 없다라고 하죠. 키가 작기 때문에 매일매일 연습을 엄청나게 했다고 그래요. 키가 작으니까 높이 뛸 수도 없죠. 그러니까 자기 발에 공을 붙여가지고 공이 멀리 떨어지지 않도록, 그래서 그 누구도 그 공을 뺏기가 쉽지가 않다고 합니다. 그렇게 세계적인 선수가 됐죠. 또 하나는 누굴까요? 크리스티아누 호나우두라고 하죠. 그래서 이 두 선수가 지금도 세계적으로 라이벌이지 않습니까? 어릴 때부터 가난하다는 이유로 왕따를 당했기 때문에, 그리고 돈이 없어서 무시를 당했지만 그래도 수술을 받고 열심히 했대요. 그래서 정상인의 범주를 넘어서서 지금도 그렇다고 합니다. 신체의 나이가 지금 몇 살이죠? 그 친구가 거의 40 가까이 됐죠? 근데 신체 나이가 22살이래요. 엄청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크리스티아누 호나우두는 지금도 자기의 가난했던 어린 시절을 생각해서 심장병 어린이를 위한 병원을 설립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매스컴을 보면 좀 애가 개념이 없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왜 그러냐면 이미 어릴 때부터 패스를 받아본 적이 없대요. 자기가 자기의 힘으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뭐라고 합니까? 멘탈이 강하다고 하죠. 누가 야유해도 별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어린 시절의 그런 경험들이 지금의 힘이 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친구는 마음이 되게 좋대요. 겉으로는 그렇게 보일지 몰라도. 그래서 문신을 안 한다고 합니다. 술을 마시지 않는데요. 탄산음료도 거의 마시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헌혈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좀 건방진 것 같아도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있다는 거죠. 리오넬 메시도 그렇게 좋은 일을 많이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둘 다 정말 대단하다는 거죠. 물론 결과적으로 보기 때문에
우린 편안하게 말할 수 있지만 이 두 선수 다 어린 시절에 뭘 경험했죠? 한계를 경험합니다. 정말 그렇게 원했는데도 축구 선수에게는 적합하지 않은 환경과 몸 상태였다는 거죠. 그러나 그것을 딛고 최선을 다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길이 열렸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말할 때는 성격이 어떻다, 뭐가 어떻다라고 말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어찌 보면 그때그때마다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줬던 계기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서야 깨닫고 인성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도 스스로가 이제 바꿔가고 있다는 것이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그럴 때가 있죠. 정말 좋은데 환경이 뒷받침해 주질 않아. 이런 부모가 있어서 이런 집안 환경 때문에 또 내 몸 때문에 마음 때문에 하면서 아쉬워할 때가 있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하는 자세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이라는 거죠. 분명히 그렇습니다. 역사를 보고 사회를 봐도 그런 일은 많이 있다는 거죠. 정말 나약함 또는 약점, 컴플렉스가 나중에는 성공할 수 있는 길이 되는 경우도 많다는 겁니다. 그러나 뭘 다할 때? 최선을 다할 때 그렇게 된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이것을 뛰어넘어서 생각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것은 그냥 일반적인 최선이 아니라는 거죠. 하느님을 믿기 때문에, 그분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판단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어땠습니까? 사도 바울은 정말 대단한 분이죠. 사도 바울이 없었다면 오늘날의 성경도 이렇게 남아있지 않았을 거예요. 사대복음도 중요하지만 이 사대복음보다 먼저 쓰여진 것들이 바로 사도 바오로의 바오로 서간들이기 때문입니다. 바오로 서간들을 통해서 사대복음이 정확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신약 성경의 많은 부분을 사도 바오로가 썼죠. 그만큼 능력이 좋은 분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어땠습니까? 엘리트 교육을 받았죠. 그 당시에 최고라고 할 수 있는 율법학자의 제자가 되어서 많은 것을 배웁니다. 더군다나 사도 바오로는 로마 시민권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스펙으로 본다면 예수님의 12제자하고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12제자가 그냥 듣보잡, 이런 얘기하면 또 나중에 혼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12제자는 예수님께 뽑힌 것 외에는 내세울 게 별로 없습니다. 근데 사도 바오로는 요즘의 시선으로 본다면 어땠을까요? 학벌은 서울대 이상이었을 거예요. 집안은 아주 대단했을 겁니다. 돈도 많이 있었겠죠. 어릴 때부터 그런 교육을 받았다는 겁니다. 자부심이 얼마나 대단했겠어요. 유대인으로서도 그리고 뭔가 지식인으로서도 이 사람은 나무랄 데 없었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도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 측에서 앞장서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죠. 왜 그랬습니까? 유대인들이 볼 때 그리스도교는 어떻게 보면 좀 뭔가 문제가 있는 그런 종교였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오로는 바로 예수님과 다른 제자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고 오히려 박해합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잔당들로 여기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을 남녀 가리지 않고 모두 잡아다가 이렇게 가두고 그들을 처벌하는 입장에 서 있었다는 거죠. 어느 날도 이제 다마스쿠스라고 하는 곳에 그 일을 하러 갑니다. 그러다가 하느님을 만나는 체험을 하게 되죠.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시 앞을 보게 되고 이제부터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죠. 왜 나를 박해하느냐라는 주님의 목소리를 듣고 주님의 사도가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사도가 된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일인데, 그렇다면 다른 건 다 좋은데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던 입장에 놓이지 않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느님께서 미리 계획해 놓으셨다면, 하느님께서 미리 계획해 놓으셨죠? 그래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오로가 사도가 되었을 때 사도 바오로만 당황한 게 아니라 누구도 당황하죠? 12제자를 비롯한 다른 그리스도인들도 당황하죠? 우리를 박해했던 사람 아니야. 근데 어떻게 사도가 될 수 있어? 라고 인간적으로 좀 꺼리는 게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당연히 있겠죠.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가족들을 박해하고 하느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그렇게 못되게 굴었던 사람이
이제 본당 신부라고 왔어. 그럼 여러분들 어떨 것 같아요? 어릴 때 성당 다닌다고 맨날 때리고 박해하고 돈 뺏고 막 이랬던 사람, 그런 사람이 어느 날 본당 신부로 와서 어디서 많이 봤는데 누구지 그랬더니 그 인간이야.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좀 뭔가 마음속에서 꺼려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다는 거죠.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계획했고 내가 뽑은 사람이다.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사람이다라고 그때 알려주십니다. 즉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을 접하지만 그를 좋지 않게 생각했던 사람들에게도 주님께서는 그때마다 알려주실 뿐 미리 알려주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렵사리 사도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지만 힘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예루살렘에서도 잘 적응하지 못하죠. 사람들이 색안경을 끼고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12제자하고도 사이가 썩 좋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베드로하고도 티격태격되죠.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결국 사도들이랑 별로 안 맞으니까, 바르나바하고도 안 맞으니까 어쨌든 서로 결별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방인들에게 눈을 돌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거죠. 자기가 유대인으로서 다른 유대인들과 굳이 맞추지 않아도 이방인들 사회에 가면 하느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본다면, 인간적인 눈으로 본다면 그런 상황에서 사도가 된 것이 너무나 말도 안 되지만 오히려 하느님께서는 그것마저도 이용하신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게 됐어요? 최선을 다하고 나머지는 맡기면 되었다는 거죠.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유대인으로서 그동안 엘리트 교육을 받으면서 이제는 성공하는 길만 남았는데 그 타이밍에 좀 일찍 나타나시면 안 돼요? 한 10대 때 나타나셔가지고 야 바오로야, 내가 너한테 할 말이 있다. 천사를 보내셔가지고 네가 앞으로 예수님을 만나서 그리고 그리스도인을 전할 그런 사도가 될 거야 하면서 기적 몇 개를 보여준다면 사도 바울은 머리가 좋잖아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미리 알려주시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알려주지 않았다는 거죠. 미리 알려주셨으면 최소한 박해는 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알려주지 않으십니다. 왜 그래요? 그것이 하느님의 방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느님은 그때만 그러신 게 아닙니다. 누구한테도 그러셨죠? 성모님에게도 그러셨잖아요.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지 않았습니까? 천사는 성모님에게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하느님의 말씀만 전했다는 거죠. 성모님은 그 말씀을 듣고 뭐라고 하죠? 이 몸은 주님의 그 전에,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점잖게 표현하고 있지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천사가 뭐라고 합니까? 쭉 설명해요. 그렇지 않아요. 인간에겐 불가능하지만 하느님께는 가능하다고 하니까 그때서야 성모님이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이 몸은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면서 받아들이셨다는 거죠. 그 다음부터 좋은 일만 있었습니까? 아니죠. 감당해야 될 것이 너무나 많았죠. 기본적으로 처음에 감당해야 될 게 뭐였죠? 요셉이잖아요. 약혼한 사이인데 자기가 잉태했다는 것을 알면 얼마나 큰일이 벌어집니까? 실제로 요셉도 남모르게 파혼하기로 마음 먹고 있었죠. 근데 그때서야 누가 나타나? 천사가 나타나. 미리 좀 알려주면 안 돼요? 약혼하기 전에. 그럼 둘 다 마음을 먹고 그래, 하느님께서 원하시니까 우리가 정상적인 부부로 살 수 없을 거다. 그러나 하느님께서 그렇게 하시니까 천사가 나타나서 대신 하느님께서 보상을 주실 거야. 요셉 너한테는 한 달에 수입이 한 100배쯤 늘어날 거고, 그러니까 좀 그거에서 이렇게 만족하지 못해도 다른 거 좀 많이 좀 사고 여행도 좀 다니고 이렇게 살아. 그렇게 합니까? 아닙니다. 보상도 주어지지 않아요. 좀 일찍 말해주지도 않아요. 그때서야 나타나서 말합니다. 그랬더니 요셉도 어떻게 합니까? 천사가 일러준 대로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이죠. 그리고 끝났어요? 아니죠. 헤로데가 죽이려고 하니까 또 어떻게 합니까? 천사가 또 나타나죠. 헤로데가 죽이려고 해. 어떻게 해라? 이집트로 떠나. 뭘 줬어요? 한 10억 줬나? 안 줬습니다. 알려만 줬다는 거죠.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그죠, 떠나죠.
그리고 이집트에 가서 정착하고 좀 살만하니까 또 뭐래? 헤로데 죽었어. 다시 돌아가. 그럼 또 돌아가야 합니다. 뭘 줬어요? 이번에도 아무것도 안 줬어요. 그러나 무엇이 있습니까? 신앙이 있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은총이 있는데 돈은 없었지만 다른 것은 없었지만 누가 함께 하셨죠? 예수님께서 함께 하셨잖아요. 이미 모든 것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이라는 거죠. 우리는 나약하기 때문에 세상을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필요한 것들이 너무나 많죠. 행복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건강하기 위해서, 평화롭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죠? 돈이 필요하잖아요. 돈 안 필요하세요? 필요 없으신 분들은 다 팔아서 성당에 내세요. 농담입니다. 돈 필요하잖아요. 건강 필요하잖아요. 뭐 하기 위해서? 행복하기 위해서. 그러나 정작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정말 필요한 것. 부모가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안다. 악한 부모라도 그렇게 한다는 거죠. 정말 도둑질을 하고 나쁜 짓을 하는 사람도 자기 자녀에게만큼은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야 너를 너보다 더 잘하시고 너를 너보다 더 사랑하신 그분께서야 무엇을 주시겠느냐? 성령을 주신다고 합니다. 성령은 누구시죠? 하느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성령을 주신다는 것은 무엇 한다는 얘기입니까? 함께 가서 그와 함께 산다. 자신을 내어 주신다는 거죠. 하느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자신의 힘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가능한 하느님의 힘으로 지금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고 살아가기 때문에 하느님을 얻었으니 모든 것을 얻으니 이 사람은 행복하다는 거죠. 요셉도 그랬습니다. 성모님도 그랬어요. 돈은 없어도 행복했죠. 왜?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정말 잘 생각해야 돼요. 돈을 왜 필요로 하죠? 행복하기 위해서입니다. 건강은 왜 필요합니까? 행복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성공도 왜 필요해요? 행복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목적을 잊은 채 그저 돈만 추구하고 건강만 추구한다면 그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거죠. 행복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것이 가능하신 하느님과 함께 한다는 거죠. 바오로도 마찬가지였어요. 바오로가 늘 뭐라고 하죠? 아유, 내가 하느님께 선택받아가지고 삶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 술 한잔 할 때 평상시에 하느님 전하면서 술 먹을 때마다 아유, 내가 왜 사도가 돼가지고 진짜 이 지질이 궁상인지 몰라. 왜 이렇게 힘들어? 이렇게 합니까? 이제는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아가십니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뭐라고 하세요? 기가 막힌 말씀들 많이 남기셨죠. 나는 주님 안에서 결코 죽지 않는다. 짓눌려 찌부러질지라도 나는 살아난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늘 되뇌이는 기도가 있죠. 뭐가 있어요? 언제나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것에 감사하십시오. 라는 주옥 같은 말씀들 우리에게 전해주지 않습니까? 만약에 정말 왜 그런 상황에서 그렇게 사도로 뽑으셨습니까? 하면서 마음에 계속 맺힌 상태로 세상을 살았다면 그분은 감사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오직 하느님만으로 감사하다고 하죠. 내가 복음을 전하면서 보수가 있다면 복음을 전하는 것 자체가 나에게는 보수입니다. 라고 말할 정도로 행복했다는 거죠. 왜 그랬어요? 물에 빠져가지고 죽을 뻔했죠. 매 맞아가지고 죽을 뻔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행복합니까? 하느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을 보세요. 돈을 추구하기 위해서 세상을 살아보지만 얼마를 가져갈 수 있습니까?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없어요. 나는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정작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느님 뿐이라는 거죠. 겉으로 볼 때는 보잘것없는 인생 같아도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 사람은 행복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뭐라고 하셨죠? 내 안에 머물러라. 나를 떠나지 마라. 또 오늘 복음에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사람의 아들의 살을 먹지 않고 그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는 무엇을 얻지 못한다? 생명을 얻지 못한다. 얼마나 명확하게 말씀하십니까? 추상적으로 말씀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러나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무엇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나도 마지막 날에 그를 다시 살릴 것이다. 부활한다는 거죠. 그리고 뭐라고 하십니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머무르고 나도 그 사람 안에 머무른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고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과 같이 나를 먹는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먹여 주시는 분. 광야에서 가장 필요한 게 뭐죠? 먹는 거잖아요. 먹어야만 살 수 있기 때문에 또 한 가지 필요한 게 있죠. 무엇입니까? 마시는 거잖아요. 그래야만 갈증을 느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행복하지 않은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허기지기 때문에 그래요. 육신의 허기짐뿐만 아니라 마음이 허기지기 때문에 힘이 떨어지니까, 기력이 떨어지니까 제대로 살아갈 수 없는 겁니다. 주변 상황이 안 좋고 장애물이 있다고 할지라도 무엇이 넘치면, 생명력이 넘치면, 기력이 있으면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변 환경이 안 좋기 때문에 내가 불행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무엇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이겨낼 생명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생명을 주시죠. 그분의 살로서 주십니다. 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힘든 이유는 목이 마르기 때문이죠. 몸에 물이 부족하면 어떤 증세가 있어요? 배가 고프지 않아도 목 마르면 어때? 짜증나죠? 힘들죠? 안정을 찾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시원한 물 한 잔 마시면 어때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끔 이 배가 고플 때 정말 먹는 걸 먹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할 때도 우리가 좀 간절하지만 목이 마를 때 자다가 배가 엄청나게 고파요. 그래도 잘 수 있죠? 어느 정도는 그래요. 근데 목이 엄청나게 말라. 그럼 어떻게 해요? 막 이렇게 좀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귀찮아. 좀 자야 되겠다. 마실까? 잘까? 그러다가 꿈에 어떤 꿈을 꿔요? 물 마시는 꿈을 꿔가지고 벌떡 일어나가지고 가서 시원한 물 마시면 기분이 어떻습니까? 좋아지죠. 즉 갈증 상태에서는, 목마른 상태에서는 안정감을 잃어버립니다. 아무리 좋은 게 있어도 목마른 상태에서는 즐길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나 그분의 피는 우리에게 목마르지 않는 음료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력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목마르지 않게 세상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하시면서 힘을 주시는 분. 그래서 나는 그분의 살과 피를 받아먹고 마심으로써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분으로 말미암아 살아간다는 겁니다. 이게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최선을 다하면서 그냥 최선을 다하면서 의미를 부여하지만 우리는 확실한 보증이 있죠. 무엇입니까? 그분께서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먹여주신다. 단순히 최선만 다하는 게 아니라 그분의 힘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힘 떨어질 때마다 어떻게 하면 돼요?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안에 머물면서 그분을 받아 먹으면 돼요. 그분을 받아 마시면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새로운 눈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사도 바오로가에게 있어서 중요했던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뽑힐 수 있어? 이걸지 모르겠지만 주님의 눈에는 다릅니다. 이제는 안 보였다가 비늘 같은 것이 떨어져서 세상을 새롭게 보고 살아가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 믿음을 두는 사람은 예전에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오로처럼 믿음으로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면서 살아간다는 거죠. 정말 필요한 것은 무엇이다? 오로지 하느님뿐이다. 그리고 내 삶에 힘겨움이 있어도 나는 이겨낸다. 왜? 생명을 주는, 기력을 주는, 갈증을 해소하는 그분의 몸과 피를 받아먹고 마시기 때문에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힘으로 지금을 살아간다. 바로 이것입니다. 잠시 눈을 감으세요. 신앙인은 주님과 함께하는 거죠. 우리에게는 영원한 보증이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면 분명히 하느님께서 이끌어주시고 보상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 뜻대로 살지 않고 하느님의 뜻대로 살아갑니다. 지금 최선을 다합니다. 나머지 주님께 맡깁니다. 때로는 어려움이 있고 장애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무너지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도 장애를 딛고 성공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더 확실한 보증이 있지 않습니까? 하느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 그분을 믿고 지금 최선을 다하십시오. 나머지 주님께 맡기십시오. 듣는 마음으로
지금을 살아가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